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세 종류로 사실 살아갑니다. 첫째는 이제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애굽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신자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그 육신의 가치를 두고 삽니다. 육신의 가치를 두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가정에서 선을 행하는 자 없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은 이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두 번째는 이제 청함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 교회당으로 청함을 받은 자.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죠.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청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함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이 외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주기도 하고 또 능력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고 고백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도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청함받은 자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왜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 은사도 주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느냐 하는 것은 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 앞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게 되고 이 모든 것도 다 성령이 그렇게 믿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성령이 그걸 보여주시고 하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은 복음 앞으로 끌고 갑니다. 복음 앞으로. 복음을 만나게 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구원을 하세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뭘 듣고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공동 번역으로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공동 번역으로 띄워주세요. 시작.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택하신다는 거지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로마서 1장 1절 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누구에 관해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하시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이것만큼은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약속. 하나님이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 약속을 합니다. 이것만큼은 밤에 달이 뜨고 낮에 해가 뜨고 바다에 파도가 일 때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있다면은 내가 반드시 이것만큼은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할례 언약을 약속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는 원시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뭐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지금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에 순종해서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됐잖아. 그죠? 마귀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예루살렘 여자 여인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그가 마귀의 손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하나님과 한 생명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21절 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뭔 옷을?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말합니다. 뭘 말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원시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원시복음.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언약으로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번째 언약으로 약속합니다. 두 번째 언약.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29장 1절을 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이스라엘 자손하고 호렙 시내산에 세운 언약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육신의 생명에다가 율법을 준 거예요. 한번 지켜봐라 하고 주었는데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에 뭘 베풀어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마음의 할례를 베푼단 말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네게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도록 해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내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내 마음을 줘서 주님이 마음을 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예수님 하나님과 한 생명 되어서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겠다는 게 말씀을 바다 건너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높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에 있으니 내가 네 입에다가 내가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몇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할렐루야. 이 언약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타고 왔잖아요. 그죠? 그럼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뭘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우겠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이 할례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을 봅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누가? 예수님은 뭐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라 하시면 할렐루야. 예수님은 뭐의 중보자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그럼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뭘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 못하세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이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영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 할렐루야.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시작.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래.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과 한 생명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이게 교회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으니 23절.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나는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건 건물이에요, 건물. 이건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여기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것이 이제 교회가 다른 데로 떠나면 여기 뭐 다른 거 들어올 수 있잖아요. 뭐 수프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하모니마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건물입니다. 건물.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럼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을 머리로 하여 살게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성전은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나는 차를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번에 중국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제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기도 필요 없다. 내 사랑만 구하여라.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성전에 가득 차면은요,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잖아요. 주님 마음에서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아멘이죠.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은요,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그냥 감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넘어지거나 환경 때문에 내가 낙심하거나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은요, 환경보다도 누가 더 크냐면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니까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서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천국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 되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되어 산다는 것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가 천국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천국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지더라도요, 그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가르쳐서 천국 되어 산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다시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무엇으로 들어오셨어요? 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천국으로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살면은 내가 천국 되어 사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 산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내가 천국 되어 사면 불평은 떠나갑니다. 염려, 근심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은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염려, 근심, 불평, 원망, 낙심, 좌절 다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내게 불편함이 있다면, 내게 불평이 있다면, 내게 원망이 있다면, 내게 감사가 없다면 이미 악한 영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나에게 뭘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불평, 불만을 주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생수가 빠져나갔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야지. 생수를 채워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마귀는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분별해요. 거기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저앉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니까요.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를 못해. 예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꾸 악한 영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힘들게 하니까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몸이 힘들어지고 모든 것이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떠나가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막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국으로 가야지요. 아멘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지옥 되어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이 천당 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이 율법에서는요, 자꾸 천당 복음만 전하잖아요. 천당.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고난을 견디고 여러분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견디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결국 우리가 천당이 있으니까 그 천당은 우리의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까 천당이 있으니까 거기 우리 가면은 이제 아픔도 슬픔도 없습니다. 자꾸 천당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아야 돼요. 이 천국은 환경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천국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천국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충만해지면 천국이 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생명을 얻었다고 만족하지 말고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죠. 아멘이죠. 그분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아야죠. 사실 보세요. 저만큼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자유합니다. 성도들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는 자꾸 율법의 눈을 가지고 자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모입니까? 재정은 얼마나 됩니까? 자꾸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잖아요. 제가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 저는 거기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니까요. 성령 안에서 자유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숫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과 한 생명 되어 살도록 인도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할렐루야. 그러니 그분의 것을 내가 누리고 사니까 이게 복이지요. 이게 은혜지요.
이번에 연기를 가는 것도요, 사실은 뭐 거기서 오세요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오세요 해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요. 연길에 하는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권사님이 지금 연길에 계시는데, 이분이 아산병원에 남편이 이게 안과 의사였어요. 안과 남편이. 그리고 그 아들이 아산병원에 안경점을 크게 하고, 그 남편은 안과 의사고, 그러니 뭐 세상적으로는 정말 부러울 것이 많은 돈을 가지고 사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자녀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연길로 간 거예요. 연길에 가가지고 연길에서 안경점을 하고 계세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여기 오시는 권사님, 아마 알 거예요. 김구영 집사님, 우리 이문희 권사님 알잖아요. 이문희 권사님이 연길에 같이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이 권사님이 이 복음을 깨닫고 너무 막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 권사님을 이쪽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인도하고, 그리고 이 권사님이 목사님 연길에 한번 오시면 좋은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픔을 다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하면 갈게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교회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샘천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들 같이 가실 분 있습니까? 해가지고 같이 가는데 9명이 평신도가 4명이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5명에서 9명이 들어갑니다. 9명이 들어가는데 전부 가가지고 나누어서 사역을 하라는 게, 나누어서 같이 똘똘 같이 다니지 말고 다 나누어서, 그러면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너희들이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누어서 가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가서 생명 얻을 영혼을 좀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다 하나님 해주세요. 육신의 것은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면,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육신의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고.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는 잘 보셔야 돼요. 놓치버릴 부분이 있어요. 자, 나의 하나님이,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이라는 말과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과 예수님 마음으로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 영광이 뭡니까? 영화로운 빛이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전에 구약에 보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성전에서 만나 주셨는데 그 성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이 법궤를 다른 말로 하면 언약궤 또는 법궤, 언약궤, 그 다음에 정극궤 이렇게 표현을 하자는 거죠. 그 정극궤 안에, 그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쌀기 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게 이게 생명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있다는 거.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는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성전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을 때에, 할렐루야,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신다?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육신에 뭐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 시작.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여기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여기는 너희는 먼저라는 말은 이걸 원어에 보면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항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라. 이 모든 것을, 육신의 것은 내가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이 말은 항상, 너희들은 항상 뭐부터 기도해야 된다? 뭘 기도해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먼저는 요 기도하고 나중에는 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주님의 마음이 되는 그 마음에서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내가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항상 내가 하는 말씀이 똑같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있으면은 저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맨날 새 언약 얘기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 안에서는 생명은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이게 생명으로 듣기 때문에 말씀을 먹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라도 뭐요? 똑같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 또 감사한 것은 또 들어도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 저도요. 내가 참 나도 큰일 났어요. 우리 지연이 딸이에요, 아들이요. 지윤이 딸. 지윤이, 야, 원진이 딸 이름이 뭐야? 어제 나한테 가르쳐 줬거든. 지윤이 오늘 또 가. 원진이 딸 이름 뭐야? 이게 자꾸 이게 깜빡깜빡해요. 이게 나이 들어가니까요. 이게 이제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죠? 안 그래요? 나만 그래요?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나이 들어간다는 증거예요. 근데 잊어버려야 돼. 자꾸 기억해놨다가, 똑같은 또 얘기, 그 얘기, 또 이러지 말고, 듣고는, 묻고는 잊어버려. 할렐루야. 그래, 내가 편해요. 예? 우리 여기 수요일 날에 경건의 훈련 받으러 오시는 권사님 아들이 한양대학 교회 원목으로 계시잖아요. 목사님으로 계시잖아요. 목사님은 그 학생들은 똑똑해요. 학생들은 똑똑하니까요. 또 목사님이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를 시간을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그 말씀이 은혜. 또 이 목사님이 복음이 있으니까 막 하여튼 말씀을, 이 목사님 고백이 뭐냐면 말씀 보면 볼수록 막 너무너무 막 깨달음이 막 오고, 이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이 있구나. 이게 막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말씀 연구하는 게, 말씀 좀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할렐루야. 저는요, 컴퓨터 딱 앉으면 말씀이 막 그냥 막 주셔요. 그냥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딱 집어넣고, 그리고는 혹시 틀린 게 없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 여기서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물으면 주님이 초창기 때는 하나님이 원고를 가져오래요. 원고를. 우리 사모하고 같이 기도할 때 원고를 가져와 봐라. 그럼 원고를 갖다 놓고는 자세히 살펴보아라. 자세히 볼 때 그때 하나님 또 깨닫게 해주는. 요거는 좀 빼야 되겠다. 요건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지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너무나도 성령 안에서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되라는 거야.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게 천국 아니에요. 먼저 천국 되라는 거예요. 천국 되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의 나라, 천국 되어서 그의 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네가 그렇게 살면은, 네가 예수 안에서 살면은, 네가 그렇게 살면은 이 모든 것 앞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육신의 것들이잖아, 다. 그죠? 육신의 것은 돈도 있어야 되고 또 건강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 더해 주신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더하여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육신의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저희들은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면 주님 말씀 주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하나님 다 이루어주세요. 그걸 우리는 경험하고 살거든요. 그게 천국 되어 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방도 안 하지요. 전화도 안 하지.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 물어요. 그냥 하나님, 김선웅 집사님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지요? 그럼 주님 말씀 주세요. 그럼 내가 문자 보내요. 집사님. 정말 집사님 진짜 힘드세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교회를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그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노력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면은 답이 와요. 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시키는 대로. 또 우리 어떤 집사님은 또 잘 안 오시길래 또 그냥 하나님께 물었더니 주님 말씀을 주시오. 말씀. 그걸 그대로 보낸 거예요. 대언을. 그래서 또 집사님 그걸 듣고 또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줘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무도, 우리가 하는 것을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자녀들도 내가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럼 주님 내게 맡겨라. 내가 네게 맡겨준 자녀니까 내게 맡겨라. 내가 키워줄 테니까, 내가 만져줄 테니까 내게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바로 복음 안에 사는 거고 이거 바로 생명 안에 사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되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